김종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 40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책의 제목을 쓰신 분인데 26살에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36세에 법인 상장회사 이사가 되었고 전문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40대 중반까지 아주 바쁘게 살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몇 살까지 더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단을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홍천에 가면 베이커리 앤 북카페라는 빵과 책을 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그 가게의 주인이 되었고 지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에 쓰면서 했던 이야기는 40에는 남자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정말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카자흐스탄에 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바쁘게 세계를 넘나들며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아내도 교회를 다녔어요. 내 아내가 어느 날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CD를 주고 들어보라 그랬대요. 가방에다 넣어놓고 한동안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행 중에 생각이 나서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쁘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순회 선교단 복음학교를 갔다 오고 아내에게 다 내려놓고 선교사를 가겠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나가셨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야, 그렇게 떠날 수 있고 자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에 결정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분들이 그 바쁜 삶 가운데도 내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없이 삽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람은 자기가 의미 있는 곳을, 의미 있다는 곳을 살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왜 열심히 살죠? 왜 열심히 일하지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가 뭐야? 개인적으로 만나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해요. 그 당황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산다, 이건 다 좋은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는 것은 미덕이에요.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뻔한 대답이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오직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가족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만약 어느 순간에 내가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열심히 산다, 오로지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이분은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즘 은퇴 후 이혼이나 또는 노년에 자살하는 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높지만 노년 자살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사회복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을 위해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올인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식들이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가족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사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퇴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퇴하고 나면서 나는 본인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평생 새벽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죽도록 달려왔어요. 이제는 은퇴 후에 좀 쉬려고 가정으로 들어왔는데 자식도 아내도 이제는 자신을 남자들이 느끼는 거겠죠. 존중해 주지 않아요. 이제는 당신의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잘 삐진다 그러죠. 은퇴 후 남자들이 잘 삐진다 그래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도 소외감, 능력이 없음에 대한 무너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번에 한 90 가까운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통해서 이번에 지방에 교육자 갔는데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90 가까운 목사님이 은퇴 후에 한 20년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하는 거 없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누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나?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은퇴 후를 계획하고 이랬을 텐데 자기는 은퇴 후에 얼마 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매년 살아서 2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삶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나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사는가. 이게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존하는 것에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점심 식사 양식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 예수님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었나?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사는 이유,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나의 삶에 사는 의미는, 나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일,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이야기 속에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그녀의 조상 때부터 있어 왔던 갈등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더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상처, 그 쓴뿌리가 그녀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편견을 갖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은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중동 문화에서는요, 나그네에게 당연히 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그네에게 발을 닦이고 음식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문화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스스로 마음의 선을 긋고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배척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도 담을 쌓고 살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땡볕 한낮에, 중동의 한낮은 4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도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아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거나 해질녘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구도 부닥치기 싫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자를 바꾸어가며 자신의 외로움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5 남자와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그 실체를,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될 수 없다고 말해주옵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에게 끝까지 말씀을 나누는 이 남자,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유대인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도 아니라 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사람을 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피해 정오의 물을 길러러 올 여자가 아니에요.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을 묻고 있는 그 감옥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노임받고 자유케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음식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우리가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태국에 갔더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육신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은 죽은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영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성도가 사는 이유도 분명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통계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인 기독교 전문지에서 통계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한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85%나 된다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15% 안에 드는 겁니다. 현대 성도들은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전도하는 일은 빠지려고 합니다. 전도를 무거운 짐으로, 또는 교회 행사로, 또는 은사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는 교회 행사도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가 살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는 영의 문제입니다. 전도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당시에 물동이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걸 던져버리고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생활이 되고 말아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전도하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전도를 나가본 성도들은 알아요. 전도 나가기 전에 영적으로 눌리고 힘들었는데 전도하고 나면 내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가서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은 내게서 찾겠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을 때 두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잘 살게 되면 한편으로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에 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세 개의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내려서 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우정 그 길로 갔습니다. 그 거쳐가는 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하고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은 부정을 탄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 율법에는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내려가는 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정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내가 가면 우리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배척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을 배척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셨어요. 내려가는 길, 그 길목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루무치, 중국의 우루무치 지역에 가면 한족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몇천 명이 모이는 한족 교회가 우루무치 지역에도 있는데 그들은 이 한족들은 누구도 우루무치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땅에 있는 소수 민족,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인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듣겠어? 이제 내가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좀 더 지난 다음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 다음에 가서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시기상조는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가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저 분의 여자의 인생이 어떤지를. 그리고 그로부터 완고한 반응도, 거절의 반응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동네가 다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혼자 물길로 온 사람이에요. 그 땡볕에 물길로 온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물동이를 던지고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그런 생각도 해볼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어줄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믿어줄까? 나에 대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그러나 그녀는 그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너무 기쁨의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들도 내 말을 듣고 믿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들, 자신을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예수 믿고 자신처럼 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소식을 듣자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전하자 그들이 달라졌어요. 다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한 자신의 인생의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길어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오후에 할 일도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접어 내려놓고 동네로 내려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배일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처음에 라오스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라오스는 지금도 공산국가예요.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미얀마로 갔어요. 거기서도 2년 하다가 다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앙콩이라는 곳에서 선교 센터를 운영하며 선교를 하고 계신데, 그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했다 하고 돌아올 만도 하신데, 그 땅을 끝까지 떠나지 못하시고 선교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오스에 이준상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라오스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 기독교인이야? 이게 가장 심한 욕이래요. 들어가서 거기는 비공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분이 가셔서 처음 한 일이 우리로 얘기하면 방과후 학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학교를 한 겁니다. 이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지역이 트라이앵글 지역이라 해요. 마약이 굉장히, 세계 마약의 거의 80%를 거기서 나온다 그래요. 마약을 재배하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갔다 왔는데 정말 물품 검사 하나가 없어요. 마약이 그렇게 심한 지역이라는데. 그런데 거기는 중고등학교 애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도, 장래도 열어주기 위해서 컴퓨터 학교, 제과 제빵 학교, 방과 후에 학교 끝나면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미용 학교,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지금도 300명의 학생이 그 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이분도 쫓겨날 뻔했고 사람들의 배척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잘 섬겨서, 아주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순하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마치 기독교인 같다, 예수 믿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정색을 하더래요. 내가 왜 그 기독교인과 같으냐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은요 악마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이 이 라오스 국경을 이용해서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물자 조달이나 도피할 때 이쪽으로 도피하고, 미국이 거기다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고 지금도 이제 그 지뢰밭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서양 선교사는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들어가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치원 애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첫 해 아이들이 4학년까지 왔고, 중고등학교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래요. 지금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되어갖고 최고의 공산당, 거기는 정부 관료들이 공산당원인데 그게 세습이 된대요.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지금은 그 학교를 다닌다 그래요. 그분들은 몇 번의 이 선교사님도 그만둘까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쫓겨날 뻔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속하게 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스탭들하고 28명이 예배를, 현지인들이죠,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일날 오늘 세례받는 교인이 있다 그래요. 복음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세일 교회의 아버지 랄프 네이버가 일전에 한국에 들렸어요. 세일 처치에 대한 책을 참 많이 냈는데 우리나라 세일 교회 하는 데는 거의 사전과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분이 한 번은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셨다 그래요.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근데 아내를 통해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생일날 주면서 성경을 드리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했고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근데 마침 그 아내를 돌보는 의사가 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와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와 처음 이야기가 야구 경기로 시작됐대요. 미국 사람들은 야구 경기를 좋아하잖아요. 야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더랍니다. 랄프야, 영생에 대해서 그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구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중단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야구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일날이 돌아오길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위해 영국에 갔다가 3주 만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비보를 알려주더래요. 그 의사 선생이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아니, 그 젊은 의사가 왜 죽었지? 보트를 즐겼는데 우리 수상 스키 있죠. 이렇게 보트 뒤에 달고 다니는 수상 스키를 타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그분이 물속에 떨어졌는데 바로 뒤에 달려오던 그 모터보트에 죽은 거예요. 그날 이 랄프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그때 야구 경기 이야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은 꼭 목회자나 사역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인생의 목적이 오직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사는 목적이 전도라면 이 지금 직장 생활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세상 일 살면서 어떻게 온전히 올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전도 더 잘할까요? 목사는요, 지난 한 주 저와 제일 가까이 지냈던 사람,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됐던 사람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강남 동지방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한다 그래도 제일 제가 많이 접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인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목사는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현지인을 어떻게든지 더 만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요즘은 비즈니스 선교라 그래서 사업장을 열어 그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선교지에 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이 방성기 목사님, 직장인 선교 연구소 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어디서 보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냅니다. 8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가 아니라 직장의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나 소명을 교회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직장과 일터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분, 그때 일터 사역과 관련돼서 간증하시는 분,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택시기사인데 달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손님을 맞이하면 이 택시를 탄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타면 내리지도 못하잖아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시작했는데 개중에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다시 다녀야겠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잘 들었다고 알겠다고 그렇게 내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화를 내시는 분도 계셨대요. 그러나 이제는 일을 나갈 때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또 만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님은 나는 전도해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하는 명령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은퇴하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글 중에 하나가 이 정말 마음에 드는 글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은퇴할 쯤에 막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2군으로 갔다가 다시 1군으로 오고, 전성기를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주변에서 은퇴하라는 이야기 권면도 받고, 본인도 이렇게 내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는 것보다도 박수 칠 때 떠나라, 이 말처럼 좀 스타가 되었을 때 딱 떨어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야구 선수고 야구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지,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 반응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나는 실적과 승패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야구 선수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고 은퇴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구원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추수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타작마당이 열리는데, 이 농부들이 가장 기쁜 날이 타작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 주님이 씨를 뿌린 자나 거두는 자나 같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전도하면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를 내보내면서. 왜 그랬을까요? 먹고 쓰는 거 걱정하지 말라.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직장에 나가는 것을, 또 사업을 하는 것을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신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추수라는 것은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봐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라고 여기지만 지금이 바로 추수 때라는 거예요. 무슨 추수를 말할까요?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임박했어요.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 증거가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 여인,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 한낮에 와 물을 길던 여자, 마음에 큰 벽을 가졌던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 그가 복음을 전하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대추수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땅밟기 기도하면서 여기 건물이,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이 막 지어져 갈 때 땅밟기 기도를 나오셔서 2명의 어린 남자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는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그 부모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 추수할 때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더 있다라는 책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장모님이 평생을 예수 믿고 권사입니다. 알만한 교회 권사님이에요. 신성종 목사님은 신학대학 교수고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조직신학을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장모님이 이제 아프셔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 은퇴한 신성종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평생을 믿어왔던 권사님이 그 질문하는 것도 그랬지만 은퇴한 이 신성종 목사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기도했답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나? 하나님, 내가 장모님한테 대답할 수 있게 분명한 확신을 달라 그랬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에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해놓고 그 본 이후로 매일 나가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났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겠다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기자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 더 있다의 책을 쓴 기자가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기자 눈을 뻔히 쳐다보더니 내가 보지 않았다면 이 나이에 가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누가 이렇게 더 살 줄 알았나?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살으니까 하루하루 더 살다 보니까 70살 되고 80살 되고 90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